종말, 재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민국 서울 성산동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죠? 그죠? 다미 선교회의 소위 휴거 사건입니다. 저기 내서 휴거 사건이죠. 휴거가 뭐냐? 즉 그 산채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다 교회에 다 바쳤어. 1992년 10월 28일 밤 그들의 예배당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던지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보고, 당시에 공영방송이 3개밖에 없었어요. SBS, KBS, 또 MBC 모든 공영방송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또 외신 기자들까지 마감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하늘로 들림 받는 휴거를 기다리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저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불쌍한 표정을 우리를 쳐다봤을까요? 그죠? 그랬을 겁니다. 중요한 것,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 하나같이 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구름으로 10월 28일 글자를 봤대요. 어떤 분은 환상을 봤대. 어떤 분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10월 28일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그렇게 보거나 듣지 않고서야 어찌 재산까지 다 팔고 저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속은 거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36절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그런 허황된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나도 종말의 시간과 그때를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이들 중에 마지막 종말의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다미 선교의 교주가 이장림 목사인데 이 사람이 생명의 말씀사, 기독교 서적 생명의 말씀사의 번역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을 경건서적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도 성경을 읽은 자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재미있는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가 아는 뛰어난 스님 중에 어떤 스님이 프랑스에 유학을 하러 갔는데 그 기간에 절에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스님이요. 스님이 수도원에서 머무르면서 수도사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 미사도 참여하고 혼자서 성경도 몇 번이나 읽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재미있는 것은 그 스님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또 저는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면서 감격스럽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저 스님 쪽이에요? 목사 쪽이에요? 그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도원에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면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 성숙과 분별력을 위해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갑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일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은사입니다. 방언이나 치유 같은 외적인 은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은사입니다. 자, 제가 제자 훈련이나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난 삶의 현장인 여기에서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은사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사가 뭐냐?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말씀 적용의 능력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가지셔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무슨 말씀으로 힘을 얻고 무슨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이는 성령님께서 내게 지혜의 말씀을, 다시 말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탕 위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 재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이 있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도 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우주를 역사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순간 이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던 이 역사를 언제 어떻게 끝내실 때도 오직 그분 뜻대로 행하실 겁니다.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천지 창조였는데, 그렇다면 역사의 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역사의 끝, 세상의 끝, 이 우주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은 예수를 구주로 믿은 우리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비웃고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겁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신학자들도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이 두 개의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40년이 지난 시점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키는 예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예언이 뭐냐, 주님이 장차 재림하셔서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예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안에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신이 성천하신 후 40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인류 최후의 종말을 동시에 마태복음 24장에 다루었을까요? 그건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은
전 세계 역사의 운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를 하나로 연결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이 막강하죠.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은 자기 나라 없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 급속히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죠.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종말의 시기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자기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고생하니까 자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 회복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이 완성될 때 이스라엘도 완전히 회복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의 재림은 이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역사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전 세계를 떠돌면서 온갖 고난을 받던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스라엘 현대사와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이 아주 밀접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짚어볼게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고난을 받았던 19세기부터 20세기 초, 그때 자기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고 운동을 시작하던 그때부터 전 세계의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부흥운동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영국과 미국에 성결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순복음 신학이 있잖아요. 우리 순복음 교회. 순복음 신학이 미국에서 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게 세계 기독교 역사의 큰 사건이 되는 성령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에서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1906년에 성령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아주사 거리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1907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에서 평양 장대형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지역 전체를 뒤엎는 큰 부흥운동은 동서양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전 세계 안에 방언이 처음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1세기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거의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때 서구교회는 방언과 병을 고치는 이 신유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로 중단되었다라고 이것을 믿어왔습니다. 방은 엉터리다, 못한다 이거였죠. 그러다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방언과 치유의 은사를 오늘날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죠. 이때도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CCC 같은 선교단체들이 이때부터 막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기가 막힌 사건이 있죠. 1967년 이스라엘의 6.1 전쟁에 승리하면서 또 동시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부흥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물, 아니 술, 마약, 섹스에 찌들어 있던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를 하고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때 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뭐라 그럽니까?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핵심 리더들이 전부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고 미국에도 수십만 명이 존재한 이유가 바로 이때 이 시기와 겹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1960년 이후에 갈보리 채플, 윌로 크릭 처치, 세더블 교회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대도시에 많이 생겨났는데 이때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도시의 엘리트들 그리고 히피족 같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교회가 이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전 세계적인 사건 1974년 엑스폴로 74 이 일로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수십만 명의 군중이 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규모의 부흥운동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교회 부흥의 핵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를 하나로 연결해서 경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이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건 강팍한 마음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24장 32절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문 앞에 뭡니까? 종말이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연하여져서 복음을 영접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재림의 가장 확실한 징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것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마태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맥없이 이 땅의 왕국인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심판받으신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보면 주님은 부활하셨고 언젠가는 전 우주의 심판주로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전 인류와 모든 역사의 왕국들을 전부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우주와 역사의 구주시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아무도 그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찍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호와의 정인 있죠. 여호와의 정인 측에서는 몇 번 날짜를 집었다가 전부 거짓말이 됐습니다. 좀 전에 봤듯이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 그게 말이 돼? 이 세상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잘 굴러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든 안 믿든 북극이 존재하듯이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세계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움직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 무한대의 시간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정인,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실제로 구원받을 숫자 14만 4천으로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모아지면 마지막에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 14만 4천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계시록 본문을 보더라도 바로 뒤에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들의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 해석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복음 전하려다가 죽음을 맛본 순교자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들만 하더라도 이미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서 7,500만 명이야. 이단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 복음 전하다 생명 잃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고, 지금 이 땅에서 교회 회방하고 거짓으로 현혹하는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인, 하나님의 교회, 이들 자기들만 천국에 간다는 얘기인데 그 말도 되지도 않는 엉터리 같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징조를 몇 가지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전쟁입니다. 자, 7절 후반절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인류 역사상 단 50년도 완전한 평화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인종, 이데올로기, 돈, 영토 확장 때문에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얼룩져 있죠. 지난 100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1만 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전쟁의 피해는 참혹합니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소련, 중동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마지막 때로 가는구나라고 짐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 기근과 지진입니다. 자, 7절 후반절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2억이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25억 명의 사람들이 2,000원 이하의 돈을 가지고 산답니다. 82억 중에서 25억은 하루에 2,000원 이하로 돈을 가지고 산답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명 중에 3명은 2,000원 이하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한 달에 5, 6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잘 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기근의 피해자들은 더 늘어갑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죠. 지난 80년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600번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중국, 러시아의 지진으로 지난 30년 사이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들보다 지난 80년간 있었던 지진들이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관계의 파괴입니다. 관계의 파괴. 10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지금 우리는 관계가 심하게 파괴되는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혼율 갈수록 늘어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대립하죠. 지역 감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화가 됩니다. 신세대의 폭력성은 말할 수가 없죠. 학교 안의 왕따는 우리 때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내 아이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보험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죽여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이단 종파들이 성행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절반 정도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기일자, JMS의 정명석 등이 자칭 재림 예수입니다. 그 중에 잘 나가던 자칭 예수라고 큰 소리 치던 통일교 문선명은 12년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은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만 목표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호기심으로 구경도 가지 말고 아예 관심을 끊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다가오는 영적 심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가짜 평화를 진짜 평화로 착각하고 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인맥, 건강을 믿으면서 자신은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폭풍 전야가 고요하듯이 지금 이 순간이 괜찮다라고 해서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말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고 습격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될 때 세계 복음화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철벽 같은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도 지난 20년 동안에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선교단체에서 보고를 합니다. 독일로 이민 간 이란인들은 1년에 2,000명씩 세례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2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인도네시아 가게 되면 수만 명에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세계 곳곳에서 유례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거, 예수 믿는 우리가 궁금한 거,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은 어떨까요? 성경은 그 광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며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서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번쩍하듯이 순식간에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내가 죽기 1분 전에 예수 믿을 거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번개 같은 순간에 상황이 종료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천지 만물은 송두리째 파괴될 겁니다. 29절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식과 월식이 동시에 일어나며 인간이 밝히는 전기불 외에는 모든 빛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지구 곳곳에 떨어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영화 아마겟돈의 전쟁 그 영화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주님이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 31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은 30절의 말씀처럼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위엄과 충만한 광채로 오시는 겁니다. 또한 큰 나팔 소리로 오시는데 이건 지상의 악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를 울려대는 악기입니다. 우리가 귀가 멍멍할 정도로 빵, 빵, 빵 소리가 울릴 겁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여러분들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죠? 그 소리가 대단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나야가라 폭포 수천 개가 모이는 것 같은 소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호령이 얼마나 큰 소리일지 가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광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비웃던 세상의 세력들은 입이 딱 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공포에 벌벌 떨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사람들의 영적 운명이 이처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커피 마시고 등산 가고 똑같이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이 찍혀 있습니다. 성령의 인, 성령의 도장이 우리 안에 찍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꽝 찍었습니다. 뭐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우리 안에 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도장을 다 찍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영혼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순식간에 구름 위로 올려져 하늘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될 겁니다. 못 믿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끌려올려진다라는 말은 최고로 강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올려진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아무리 당겨도 그 끌려올려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휴거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었던 자들이나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늘로 끌려올려져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건 완전히 새로운 곳,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부활체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빛과 생명의 나라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죠? 천국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천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이 궁금하시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그 당시의 천재도 그 광경과 기쁨을 자기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의 껍데기를 보고 왔는데 필설로 형용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 신학자의 표현에 의해서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지구뿐만 아니라 끝이 없는 이 우주를 한 손에 쥐고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리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자, 쉽게 표현해 볼게요. 현실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말을. 여러분들이 평생에 최고로 좋은 곳을 여행한 곳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아메 하시는 분들 뭐 여행 끝내주잖아요. 특히 이제 높은 분에 있는 분들이 여행은 진짜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남편이 아주 높은 법조인인데 그분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하는 그곳에 내가 여행 가는 걸 무조건 간다. 최고다 그랬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평생에 최고로 좋은 곳을 여행한 곳, 자, 다 같이 합니다. 더하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적으로 사랑한 사람, 첫사랑을 만났던 그 감정과 그 감격과 짜릿한 흥분 있죠.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자, 그거 더하기 또 있습니다. 지구상의 최고급 호텔에서 VVIP로 혼자 대접받는 그 자신감과 감격 더하기 이제껏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좋았던 일, 이 모든 거 다 더해가지고 곱하기 1000만,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네. 그 모든 것 다 더해서 곱하기 1000만, 그곳이 천국입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매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똑같으면 지겹습니다. 그죠? 매일 달라집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더 신비롭고 더 좋아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마 제 표현으로도 천국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이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초청하는 주님의 초청을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일상의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다가 갑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오늘 하던 그대로 살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성실히 잘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부지런히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